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세상 끝에 있을 징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코로나의 유행으로 말미암아 그런지 종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말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이번에는 종말에 대한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보고 또 살펴서 우리가 종말적 신앙을 바로 갖는 이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하고 오늘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을 대조해 가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세상 끝에 있을 징조를 결론적으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면 땅에 있을 징조, 그 다음에 바다에 있을 징조, 그 다음에 하늘에 있을 징조,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여기에 징조, 땅에 있을 징조, 하늘에 있을 징조, 바다에 있을 징조 세 가지를 설명함에 있어서 전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나타난 이 징조들을 내용만을 간단하게 살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갖고 구체적으로 땅에 있는 징조부터 시작해서 바다에 있는 징조, 하늘에 있는 징조들을 나누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땅에 있을 징조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에서도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역시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미혹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사람은 누군가? 그 사람들은 누구를 지칭하여 말씀하신 것인가? 그들이 어떻게 하길래 미혹을 한다 하고 주의하라고 하셨는가? 오늘 말씀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도 말씀했지만 더 나아가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사람의 미혹 중에 한 부류가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거짓 그리스도. 이 거짓 그리스도도 적은 숫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어떤 장소를 왔다는 장소를 지정하면서 있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24절로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하리라. 여기도 역시 거짓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큰 표적을 행합니다. 기사를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26절에도 역시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러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역시 이것도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다 또는 골방에 있다, 어떤 특정한 장소를 얘기하면서 거기 있다고 가자고 하지만 절대로 가서도 안 되지만 믿지도 말라, 이렇게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 27절에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인데 그 재림하실 그리스도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다는 겁니다. 이건 우주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자서 뭐 여기다 저기다 광야다 골방이다 이런 말들은 전혀 믿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주적으로 오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대주에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를 따르지 말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와가지고는 내가 그리스도더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가 가까웠다고 사람들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또는 공포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때가 급하다고 하는 것을 긴급한 것을 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만약에 그것을 따른다면 그는 이미 미혹을 받은 자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를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세상 끝에 있을 징조 중에 먼저 사람의 미혹 중에 하나는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그들은 왜 나타나느냐? 사람들을 미혹하여 지옥 가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24절에 보면 역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역시 거짓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하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끝에 있을 징조, 곧 땅에 있을 징조 중에 하나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여 사람들을 미혹하여 망하게 한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거나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때는 이미 세상 끝에 있을 징조 중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성경 재난의 시작 중에 하나는 뭐냐? 난리와 난리 소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기서 난리와 난리 소문입니다. 이건 전쟁을 얘기하죠. 그러나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로 넘어가서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이뤄내고 곳곳에라는 말씀. 여기서도 역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이 말은 계속 전쟁이 계속된다는 말이죠. 자, 8절로 넘어가서 또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난리들이 있으면 세상 끝이 아니라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역시 대조하여 누가복음 21장 그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라 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은 곧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10절에서는 또 이르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결국 난리와 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전쟁입니다. 민족이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만한 일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어야지만 아직 끝은 곧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재난의 시작 중에 두 번째는 기근입니다. 기근. 성경 마태복음 24장 7절서부터 다시 8절을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리라 했고 곳곳에 기근과 그리고 지진이 있으리니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더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난리와 난리도 일어난 전쟁도 계속된다는 말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땅에 기근이 온다는 겁니다. 그것도 곳곳에 기근이 있다는 겁니다. 또 곳곳에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으로 또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누가복음에서도 곳곳에 큰 지진이 일어난다. 그리고 뭐가 있냐? 기근이 있다. 그리고 전염병이 있다. 무서운 일이 있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뭐라 하냐면 재난이라고 합니다. 요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세상 끝에 있을 징조 중에 하나는 재난의 시작인데 그것은 난리와 난리, 전쟁, 그리고 기근, 그리고 지진, 그리고 전염병, 그리고 무서운 일. 여기 무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무서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사람이 굉장히 공포 속에 있을, 두려움 속에 있을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좀 더 얘기하면은 기근이 된다.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굶주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다는 얘기고, 또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각국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이런 지진이 계속될 것이고, 또 전염병, 유행병, 요즘에 우리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라고 하는 유행병으로 지금 많은 사람이 병들고 고생하고 죽기도 하는데 이런 전염병들이 크게 유행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서운 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세상 끝에 있을 징조 중에 재난에 속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 있을 징조 중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주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환난. 마태복음 24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잠깐 조금만 설명한다면 앞으로 이 세상 끝에 있을 징조 중에 하나는 바로 주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준다. 또 뭐냐면 또 너희를 죽인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곧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아주 민족적으로 그냥 개인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렇게 9절에는 말씀했어요. 그러더니 10절에 가서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지금 이 세상 끝에 있을 징조 중에 주의 이름 때문에 환난이 오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실족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족을 하게 돼가지고 막 서로 잡아주고 또 서로 미워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또 그 예수 믿던 사람들이 또 실족을 해갖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세상 끝에 있을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또 누가복음으로 가서 그 대주에서 보면 21장 12절에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예수님 이름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오는데 예수님 이름 때문에 이름으로 말미암아 박해가 온다는 거예요. 또 회당에 넘겨준다는 겁니다. 이 회당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넘겨준다는 거죠. 또 옥에도 넘겨주고 또 임금들에게 또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오는 환난이다. 자, 13절로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오히려 그런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증거가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14절로 가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끌려가든지 하면 이리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이 올 때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이렇게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궁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15절로 가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를 박해할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사람들을 사람들이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들이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변이라고 하는 말을 잘하게 만드는 거죠.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되고 구변이 있다 보니까 대항할 수 있고 변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대적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궁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로 가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 친척, 벗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 몇을 죽이게 하겠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오는 환난 중에 큰 환난이 뭐냐? 부모들이 넘겨준다는 거예요. 형제가 넘겨준다는 거예요. 친척이 넘겨준다는 거예요. 곧 친구들이 넘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그러니까 죽이는데 넘겨주는 거예요. 부모가, 형제가, 친척이, 벗들이. 이 세상 끝에 있을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올 박해죠. 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것도 한두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는다. 18절에는 그러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물론 여기서 몇 사람은 죽는 일도 벌어지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해주겠다. 너희 인내로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고 19절에 말씀했는데, 결국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난이 올 때 잘 인내하면 영혼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환난이 온다는 것, 이것도 세상 끝에 있을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 끝에 있을 징조 중에 네 번째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서 불법이라고 하는, 불법은 죄를 말합니다. 죄가 막 성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사랑이 식어진다. 이것도
세상 끝에 있을 징조 중에 하나다. 다섯 번째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끝이 온다. 이것이 바로 세상 끝에 있을 징조. 그 다음에 땅에 있을 징조 여섯 번째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과 대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했습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것을 읽는 자는 깨달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자세히 보면은 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밝혀줬는데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20절에 보면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일해는 7일을 말하죠. 그 7일 동안 언약을 맺는데 크게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의 절반에 가가지고 3일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3일 반 끝날 그때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절반에 제사를 금지하고 또 예물도 금지한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것은 포악해가지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여기서 마태복음에서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그랬는데 그게 언제 서는가 했더니 일의 절반에 가서 선다. 3일 반 그 일의 절반에 가서 선다. 그것도 설계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서는 것이 아니라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 얘기는 좀 더 해야 되겠으니까 다니엘서 11장 31절로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누가? 군대가 그의 편에 선다. 그리고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힌다. 그러면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운다. 누가 세우느냐? 군대가 세운다는 것입니다. 군대가 세운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는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해 선다. 날개를 의지해 선다. 이게 뭐냐? 자기 힘으로 선다는 것이 아니라 날개에 의하여 서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날개가 뭔가 했더니 11장 31절에서는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성소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운다는 거예요. 군대가. 그러니까 날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에가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는 것은 곧 군대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좀 더 보죠. 다니엘서 1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면서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멸망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다. 그런데 그걸 앞으로 돌려서 얘기하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죠. 뭐라고 말씀했냐면
7일 동안 언약을 맺고 언약 절반의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해 선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7일이라고 하는 것은 7년을 의미하는 것이고 언약 절반이라고 하는 것은 전 3년반이 끝나고 후 3년반이 되는 그 시점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3년 반 동안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2장에서는 12장 11절에서는 1290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30일을 더하고 그때까지 지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 얘기는 후에 구체적으로 이 미운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세상 끝에 있을 징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멸망케 할 그 미운 물건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설쓸 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근데 누가복음을 좀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멸망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는 다르게 말했어요. 군대들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랬습니다. 아까 다니엘 그 11장에서도 얘기했죠. 11장 31절에서 뭐냐면 군대는 그의 편이 되어가지고 성소를 더럽힐 뿐 아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멸망하게 할 가정한 것이 자기 스스로 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군대의 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는 얘기죠.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멸망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말로 했고,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인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이 될 것을 얘기했죠. 자,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했냐? 누가복음 21장 21절서부터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성 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세 가지를 얘기했죠.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언제?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일 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성 내에 있는 자들은 빨리 나가라, 성에서. 그리고 촌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마라. 성내로 들어오지 마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말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군대들에게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이 누가복음에서 얘기해요. 이제 조금 이따 반대로 넘어가서 이제 마태복음을 볼 텐데 우선 누가복음의 것을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쌀 때 그때가 뭐냐?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있는 날이 아니죠. 자, 23절로 넘어가서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 이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 그날에라는 말이에요. 그날에는 이 말은 뭐냐?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일 그때를 말하는 건데 그때 아이벤 자와 젖먹 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이 땅의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얘기하면 좀 사람들이 오해를 해갖고 영적으로 해석한다 해갖고 해석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하나 뭐냐? 아이벤 자는 누구냐? 회개하지 않은 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젖먹이는 자가 누구냐? 주의 종들을 가르치는데 밥을 먹여야 되고 단단한 음식을 먹여야 되는데 계속 젖을 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지금 이 일은 실제로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쌀 때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큰 환난과 백성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서 좀 더 얘기하겠지만 누가복음에서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24절로 가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자, 왜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느냐? 유대인인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했잖아요. 그리고 성내에 있는 자는 밖으로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촌에 있는 자는 들어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날에 칼날에 죽임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군대들에 의해서. 그리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 들어가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힌다는 겁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이 함락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 아이벤자와 젖먹이자는 도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큰 환란이고 백성의 진노가 있는 날인데,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함락이 될 것인데 도망할 수가 없으니 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포로가 신세가 되고 이방의 때가 차가기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누가복음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5절쯤으로 가볼까요? 자, 그 다음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쌀 때 이때가 큰 환란과 진노가 있는 날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4장으로 넘어가서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역시 누가복음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를 뭐라고 했냐면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하더니 말씀하는 것이, 그때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을,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이런 자는 깨달아 알고 빨리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 그리고 17절에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라.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고 그랬죠. 또 18절에 보면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촌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 자는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라,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 그날입니다. 멸망이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을 섰을 때, 도망해야 될 때,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아야 할 때, 밭에 있는 자들을 그들까지 돌이키지 말아야 할 때, 그때가 뭐냐?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화가 있느냐?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 그때는 도망해야 되잖아요. 산으로 도망하든지. 도망을 해야 되는데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은 뭐냐?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가 도망할 수가 없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아까 누가복음을 읽고 이 말씀한 대로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지 않은 자가 아이벤 자고 젖을 먹이는 자 목회자라고 하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도망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이벤 자가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아이벤 자가 도망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젖먹이는 애를 가지고 있는 자가 도망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화가 있다는 말씀을 한 겁니다. 영적으로 얘기할 일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야기가 되어질 일들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제 도망을 해야 되는데 겨울이 될 수도 있고 안식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들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될 수도 있는데 기도하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은 무조건 쉬잖아요. 안식일을 지킵니다. 도망하는 일이 그래 생긴다면 그들은 도망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화가 당할 수밖에 없죠. 또 한 가지, 겨울 추워서 도망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하는 일이 안식이나 겨울이 될 수도 있지만 기도하라 하신 것은 그날이 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면 그날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자,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언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을 때, 이때가 뭐냐? 큰 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부터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거죠. 큰 환란이 있다. 근데 이 환란을 보니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거죠. 창세로부터라는 말씀을 썼어요.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있고 후에도 없다. 그러니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환란이다. 이 환란을 큰 환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큰 환란이라는 말보다도 대환란이라는 말을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일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라고 했습니다. 미가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란인데 이는 개국 이래 나라가 세워진 일에 없던 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말씀한 것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 있습니다. 대환란, 큰 환란입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란이다. 22절에 보면 이 환란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환란을 전무후무한 그 환란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냥 그 환란을 그대로 그 대환란을 그냥 다 당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구원을 위하여서라도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신다는 거예요. 줄여주신다는 겁니다. 줄여주지 아니하시면 육체의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날들을 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세상 끝에 있을 징조 중에 하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고 그때부터 큰 환란이 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끝에 있을 징조입니다. 그 환란은 전무후무한 환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얘기입니다. 내용만 정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다에 있을 징조입니다. 아까 첫 번째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첫 번째로서 땅에 있을 징조였습니다. 두 번째는 바다에 있을 징조입니다. 여기 바다에 있을 징조는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나오는데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바다에도 징조가 있는데 땅에 있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바다도 성난 소리를 바라게 될 것이고 파도도 성난 소리를 바라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바다를 많이 봤지만 엄청나게 물이 많고 또 파도도 때를 따라 높고 낮음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성난 소리로 하여 혼란 중에 공고한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배를 타고 큰 풍랑이 일어났을 때 그 배를 탄 사람들은 그 혼란 중에 곤고한 것도 많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세상 끝에 있을 징조 중에 하나로 나타나는 그 바다에 되어진 일은 바다도 성난 소리를 바라고
파도도 성난 소리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 소리로 인하여 땅에 있는 민족들이 혼란 중에 곤고하게 될 것이다. 좀 더 얘기한다면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거나 그래서 그 엄청난 파도에 의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실감을 하고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민족들이 전부 다 그런 것들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세상 끝에는 민족들이, 땅에 있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하여 혼란을 겪게 될 것이고 곤고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건 바다에 사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민족들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어떤 소리를 봐라, 어떤 소리로 성낸 소리가 나타날란지, 파도가 어떤 성낸 소리를 낼란지 알 수 없지만 민족들이 혼란 중에 공고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았던 바다와 파도의 소리를 사람들이 이제 풍문으로 들어서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혼란 중에 공고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세상 끝에 있을 징조 중 하나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하늘에 있을 징조입니다. 하늘에 있을 징조. 누가복음 그 21장 25절 보면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다 그랬잖아요. 1월 성신이라고 얘기를 말했죠. 1월 성신은 해, 달, 별을 1월 성신이라고 합니다. 그 해에도 징조가 있고 달에도 징조가 있고 별에도 징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마태복음 24장 29절로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적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여기서 언제 해, 달, 별들이 문제가 생기느냐? 다시 말하면 하늘에 그 1월 성신의 징조가 있느냐? 환난 후라는 겁니다. 환난 후. 환난이 끝나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런 말이죠. 그날 환난 후에 적시라는 말을 써요. 환난이 끝나자마자 적시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이게 바로 하늘에 있을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제 하늘의 힘의 균형이 다 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 막 하늘에서 별들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이 엄청난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는 후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가 보입니다. 30절입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징조입니다.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래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의 징조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징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건 하늘에서 보이긴다는 거죠.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통곡하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낸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땅의 모든 족속은 통곡할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이 그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하늘 이 끝과 저 끝까지 다 보내가지고 택하신 자들을 다 사방에서 모으는 일을 할 것이다. 여기에 택함 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아까 말씀한 대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한 대로 큰 환난을 내서
감함으로 육체의 구원 얻은 택함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방에서 모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리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또 주의 임하심 재림에 대하여 물은 것과 세상 끝에 있을 징조를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한 내용입니다. 바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인자의 임함이 어떠하다. 그리고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말씀한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의 4절에서부터 나타난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세상 끝에 있을 징조는 땅에 있을 징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출현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재난의 시작입니다. 난리와 난리가 일어납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기근이 있습니다. 지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전염병이 있습니다.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 때문에 주를 믿는 자들이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또 더 나가서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서름으로 큰 환난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땅에 있을 징조입니다. 후에 땅에 있을 징조 중에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바다에 있을 징조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하여 혼란 중에 공고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것도 징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에 있을 징조입니다. 해, 달, 별들이 빛을 거두고 별들이 떨어지는 이런 징조가 있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서 주는 땅에 있을 하늘에 있을 바다에 있을 징조, 세상 끝에 있을 징조입니다. 오늘 성도들은 이런 징조를 보면서 신앙무장 잘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